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에게는 고난이 특별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반기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 없는 것보다 지나보면 고난이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난 없이 쉽게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왕의 삶을 보면 고난 없는 삶이 과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없는 삶은 어떤 결핍을 주느냐? 첫 번째로는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감사가 없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굿모닝,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만큼 우리는 배고픈 세대를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릿고개 세대도 계시고 6.25 세대도 계시고 배고팠던 시대의 부분들은 이 밥 먹고 사는 배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밥을 잘해주고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7세 한국인 평균 키를 조사를 해봤어요. 1965년도에 남자아이들의 키 17세 고등학교 1학년도 되는 평균 키가 남자가 165cm, 여자가 155cm. 근데 50년이 지난 201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평균 남자 키가 175cm, 여자가 161cm. 50년간 평균 10cm 정도 컸고요. 10kg 정도 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외국 애들하고 내놔봐야 비슷해요.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년간 10cm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유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밥도 좋은 걸로 많이 먹여서 이만큼 키운 거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큰 아이들이 풍요롭게 자랐지만 옛날에 배고파서 이렇게 아이들을 애써서 키웠던 어른 세대와 비교할 때 누가 풍요의 가치를 알고 감사를 더 하고 있을까요? 사울 왕은 키가 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키가 그 사람 어깨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상해 보면 180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얼굴도 준수했다고 합니다. 적들을 천천히나 무찌를 만큼 아주 용맹한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죠. 호전적인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 명문가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쉽게 일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왕이 되지요. 반면에 다윗왕은 키가 작았어요. 아버지가 봐도 애가 외모로 보나 품으로 보나 왕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나 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 왕이 되는 것은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였고 왕자의 절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여러 번 울분을 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왕이 되죠. 누가 더 고난을 겪었습니까? 누가 더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고난 없이 큰다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결코 결말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 축복의 다른 얼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아웃라이더라는 책을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은 훈련을 해야 된대요. 10,000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씩 그 일을 10년간 해야만 10,0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 4년, 대학원 3년, 목회학 박사 3년, 철학 박사 8년, 18년 공부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도 교육전도사 3년, 전임전도사 4년, 그리고 부목사 7년. 그래서 14년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합치면 32년,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굳이 이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32년이면 3만 시간이 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담임 목회를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물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잘 해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노련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봐야 하고 전도도 해보고 의심도 가져보고 확신도 얻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배신도 당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사랑과 감동도 받아봐야 하고 성경을 문자를 넘어서 성육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겪어봐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경 한 구절에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은 사람이 비로소 너그럽고 인자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이 없이 무엇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고난 없이 뭐가 문제냐? 고난이 없으면 오늘 본문 보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본문에서는 4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의 원로들이 충고하기를 아버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의 아버지처럼 훌륭해지려고 아버지의 시간을 훌쩍 한 번에 뛰어넘고 싶어서.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금방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우리아와 나단의 우여곡절도 겪고 솔로몬과 다른 왕자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왕위 쟁탈전도 겪고 성전도 건축하고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던 그 역사와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한 번에 왕이 됐다고 뛰어넘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건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보다 크실까요? 그 하나님은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근원 되세요. 우리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시고 근원 중에 근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작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울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 창세기가 이 근원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브레싯, 한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제네시스, 기원이다,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근원으로 가라, 근원.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시니 근원으로 가라.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콜레지 드 프랑스라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학교는 1530년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이 1530년에 콜레지 드 프랑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당시에는 아랍 문명이 훨씬 유럽 문명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천문학도, 수학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하잖아요. 아랍 문명이 앞섰는데 유럽이 그것을 앞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콜레지 드 프랑스래요. 그러면 이 콜레지 드 프랑스 학교에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아랍이 가르치는 숫자나 천문학을 공부시킨 게 아니라 재미있게도 그들은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성경의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근원 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만 노벨상 배출자가 1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르네상스.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이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다.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완고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불순종이 결국에는 그 때문에 왕위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거죠. 포퓰리즘을 선택한 지도자는 항상 처음에는 인기가 있지만 결말이 다 좋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에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 없는 사람들이 무엇이 결핍되느냐? 마지막으로는 때를 기다릴 줄 모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고 그 앞에 전장에 나갔는데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나 보다 하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린 일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사무엘이 오고 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물으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제때 안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이고 그러셨군요. 내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럴만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다라는 의미는 당신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완전히 초짜 전도사 때 작은 교회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다 설교하시고 저는 그냥 찬양 인도하고 학생회, 청년회 그렇게 봉사했는데 수요 예배가 우리처럼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가 됐어요. 예배 준비하러 내려가서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7시 반까지 갈 거니까 준비해 놓으래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교회에 안 계시다.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계시고 어디에서 오는데 길이 막혀서 제 시간에 들어오려고 애는 쓰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어요. 30분이 다 돼도 안 오세요. 제가 노련한 전도사가 아니에요. 초짜예요. 할 줄도 몰라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오시지는 않고. 앞에 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전화도 드렸거든요. 전화도 꺼져 있어요. 게다가. 왜 꺼놓으셨을까? 아무튼 전화도 안 되죠. 오시지는 않죠. 시간은 다 됐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3곡 정도만 했는데 그날따라 5곡을 해도 안 오세요. 안 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후렴구를 계속 반복했어요. 후렴구 저는 찬양 인도자들이 반복하면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배인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 전에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나아갈 때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저에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의 원칙이 뭡니까? 목사님이 못 오실 것 같으면 못 오시겠다. 네가 해라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시겠다 하시면 기다리는 것이 부교육자로서의 원칙입니다. 7시 반이 넘어서 8시에 오시든 9시에 오시든 그날 안 오시든 그것은 목사님이 결정할 부분이지 저는 부교육자로서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장로님이 쪽지 보내고 그냥 하시라 해도요. 제가 끝까지 버티다가 진짜 목사님이 오셔서 아슬아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못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고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급한데 사람들은 동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했을까? 제 생각은 사울에게는 저와 같은 멘토가 없었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없이 자랐구나. 그에게 이런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실 어른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나 누군가가 없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요,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 누구의 도움받지도 않고 자수성가, 좋은 뜻으로 말을 하지만 그런 분들은 생존 본능이 강해요. 야극광식의 세상에서 처세술이 높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도움이 되면 삼키고 필요 없으면 뱉어버리고 어른 없고 주변 사람 없이 자라면 강해 보이지만 이렇게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사람 쓰임받지 못하느냐?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증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빼놔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제사도 월권하고 점차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룰을 지킬 줄 모르고 그를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성공을 쉽게 이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 발 앞선 게 아닙니다. 딱 한 발 앞섰어요. 조금 과장하자면
10분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10분 기다릴 영성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 없이 술술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10분 기다릴 영성이 없어요. 묻고 결정해도 되는데 결정해놓고 후에 묻는 습관을 버릴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조금 급해도 자신을 조금 컴다운 시키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결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유익인 것이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소설가 이순원 씨는 1988년도에 문학사상 신인상도 받고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호석 문학상, 독립문학상,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는 모든 상을 타신 분입니다. 아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소설가였어요. 근데 그는 어린 시절에 재능은 좀 있었지만 두각은 나타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뭔가 재능이 있어서 백일장에 나가면요,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교내 백일장에도 떨어지고 군대에 나가도 떨어지고 계속 낙선하니까 낙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재능이 없으니까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이게 철저히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선생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순원아, 너 매화나무라고 아니? 매화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야. 근데 이 매화나무 중에도 그 중에서도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사람들이 꽃이 워낙 일찍 피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가 있더라. 근데 자신이 잘 보니까 그렇게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나중에 열매가 안 맺더라. 화려하고 먼저 가지 않아도 천천히 때를 따라서 꽃이 피우고 그런 나무, 그런 매화나무가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더라. 순원아, 네가 어른들 보기에 보기 좋게 일찍 피는 꽃이 되기보다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천히 피는 꽃이 될 줄 믿는다. 이 이야기가 이 소설가 이순원을 만든 멘토의 충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그럴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의 식탁에 앉으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믿음의 숟가락을 딱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식을 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정말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물론 어려운 일이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때가 차고 고난은 언젠가 끝을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 감사와 순종과 인내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눈물 짓고 감사에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